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 그 배경은 뭘까?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도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생 그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이제 일생이 되는데 그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순탄하게만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주위에는 주로 이제 그 신앙인들이 많죠. 비교적 안정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목회자들도 많죠.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다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목회자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들 상당수는 지금 은퇴를 저보다 좀 연배들이 많은 분들이랑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10년, 20년, 아니 오늘까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목사로, 좋은 목회자로,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진다든지 하여튼 조금 심지어 일탈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제 주의가 그럴 정도라면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겠는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미루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수 선교회로 모였는데 교수들은 비교적 그렇게 큰 일탈은 없죠. 그냥 그저 교수들은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교수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수 그러면은 참 안정되고 쉽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특별히 요새 교수하는 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총장 되고 나서 좋았던 게 딱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의를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안 하는 게 뭐가 좋으냐? 강의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강의 평가를 안 받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강의 평가를 수십 년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된다. 한국에 강의 평가 시스템 없을 때 제가 주니어 때 강의 평가 해야 됩니다. 교수회 때 발언했다가 아주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한테 눈총을 굉장히 받았죠. 근데 하여튼 제가 설득을 했어요. 해야 된다. 앞으로 결국은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미리 해야지 우리가 밀려서 하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저희 선배들이 이제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우신 게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걸 갑자기 하면 너무 레디컬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점진적으로 합시다.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냐? 당신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저랑 같이 발의했던 젊은 교수 둘이서 우리 둘이 먼저 평가를 했어요. 성적 평가를. 저는 성적 평가 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하자 그랬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했던 교수가 하고 나더니 얼굴이 누래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강의 평가 받고 잠이 안 왔어요.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죠. 아니 강의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았어. 그리고 저는 아주
아주 자신만만하게 학생들에게 저희가 만든 강의 평가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걸 다 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끝이지만 나는 이 학교에 앞으로 수십 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후배들은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잘 가르쳐야 되니까 하여튼 아쉬운 거 있으면 다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딱 받아서 봤는데 첫 장을 보는데 그 왜 이렇게 죽음이라든지 고통에 고난을 당하면 왜 부인하는 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건 아닐 거야. 응?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상한 애들이 있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쓰지? 그리고 부인했지만 두 번째 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교수들은 알죠. 누구한테도 말 못합니다. 배우자한테도 그거는 자존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강의 평가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라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새 누렇게 이제 힘든 밤을 보내게 되죠. 교수가 익숙해지면 그게 익숙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걸 열어보는 순간마다 두려워서 그 교수 평가를 여는 건 두렵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총장 된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내가 그 꼴 안 봐서 좋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또 다른 거에 비하면 제가 이제 우리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교회 와서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평가지 생기면 안 된다고 이제 농반진반으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들은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 어쨌든 모든 직업을 어떤 것을 하든 교수는 교수대로 힘든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일전에 그 정운찬 씨가 대통령 후보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좀 비판하는 분들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대학 총장이 대선 후보야?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낮게 얘기를 하니까 제 기억에 사회학과 송호건 교수인가요? 그분이 조선일보가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그걸 패러프레이즈 한다면 여러분 대학 총장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대학 총장은 대학교를 그래도 다 책임진 사람인데 대학교라는 데가 어떤 데냐? 교수 한 분 한 분이 공화국인 나라입니다. 한 분이 공화국인데 그 공화국들 여러 개 모인 유엔과 같은 데를 섬긴 분이 총장이기 때문에 이 총장의 이 잘했다, 이 학교를 잘 섬겼다 하면 그거는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 뭐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글을 쓰신 것을 보고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 근래에는 더 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 김미량 회장은 회장님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공화국들, 이 교수 선교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한 나라의 생각을 다 자기 주관, 자기 전공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한 칼날을 가지고 다 오신 분들인데 이 모임을 이런 것으로 다 조직을 해서 자리를 앉히고 아주 질서 있게 저녁 식사 순서를 이렇게 모든 순서를 순조롭게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물론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개인의 역량과 함께 좋은 총무를 만났고 탁월한 총무와 탁월한 임원들이 도와주셨고 안 봐도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건 우리 고문을 비롯한 원로분들이 또 서포트를 해주시고 제가 잠깐 와서 보지만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면서 아껴주시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뒤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간식으로 섬기시고 뭐 하시는 분들을 다 존중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오늘도 하게 하는 비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이것을 탁월한 회장님, 이제 또 어떤 임원들, 또
총무 뭐 이런 분들의 탁월성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또 이렇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서 또 올 한 해를 지나게 되지만 2026년, 27년도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다운 교회에서의 모임다운 교수 선교로서의 그런 특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이 부침이 있지만 그 일생에 부침이 있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 이게 사이클로 보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업앤다운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업앤다운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격적으로도 업앤다운이 있고 다 우리는 다 그런데, 이런 업앤다운이 다양한 분들 곱하기가 우리란 말이죠. 이런 모임으로 모였을 때는 이거는 잘되면 진폭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잘못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혼란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지체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며 참 신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거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는 의인으로서의 우리가 만났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세상이 감당 못할 엄청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의인으로서 만나고 의인으로서 합력하였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죄인으로서의 면들이 있단 말이죠. 이 죄성과 죄성이 시너지를 낼 때는 교회가 진짜 엄청난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 포텐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순탄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서의 시너지를 더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가 다 다양했고 우리가 다 똑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부침은 있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 됐다는 것, 선교회, 도수 선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일종의 계약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내가 이만큼 주니까 당신들은 이만큼 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공동체의 기본적인 모임의 성격입니다. 그야말로 컨트랙 사회죠. 합리적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교회의 차이점은 쌍방적인 관계는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약이 아니라, 컨트랙이 아니라 우리는 커버넌트의 그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은, 계약은 갑과 을이 있는 거죠. 내가 갑이면 당신이 을이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줬으면 당신이 이만큼 나한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계약 공동체의 기본이지만,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이 상대방들이 있지만, 이 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너가 가능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갑과 을, 나와 너가 제대로 되려면 나와 너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실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좀 더 아쉬워하게 되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니까, 무한한 사랑이 공급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유비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느냐?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결혼을 계약이라고만 생각하면 진짜 불안한 거예요. 이 인간이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안 해? 나는 이 정도 해줄 줄 알고 내가 이 정도 희생했는데 이 정도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라고 하면 계약이 파기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결국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맺어지는 이런 삼각적인 관계가 어찌 보면 언약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참 개성도 다 나름대로 있고 전공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름대로의 다 다양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거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갖고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가 지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옆에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기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마치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자매와 관계를 잘 가지는 거야. 부모는 그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걔네들끼리 잘난 애들끼리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잘난 아들이, 잘난 딸이 조금 아픈 딸과 아픈 아들을 섬겨주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흐뭇해요, 부모로서.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면 그것이 곧 그 안에서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백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손주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라면 우리 라떼 세대들이죠. 그냥 하면 됐어요. 우리는 그냥 하면 됐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됐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팽창했던 시대를 살았거든. 대한민국이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던 시대를 살았고 그 이후로는 발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축소하는 시대를 우리 아들, 딸과 손주, 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 영어도 우리보다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인공지능도 잘 따르고 다 하는데 그들은 자리가 없어요. 우리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보다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교수선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힘드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음 세대의 어떤 주축 세력들과 잇대어 있는 그런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교수 선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한국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징표인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오늘도 참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수고에 힘입어서 이렇게 좋은